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책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표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다. 이 시는 솔로몬이 저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제어의 또 다른 해석을 보게 되면 솔로몬을 위한 시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학자들 가운데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저자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다윗이 기록한 시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로 보고서 해석해 나가도 무방한 부분이 있기에 이 시간 다윗이 아들 솔로몬과 왕위를 계승하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후손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기도로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이 그 아들의 왕위를 계승하고 그 왕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 왕에게는 판단력을 그리고 아들에게는 주의 공의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부를 누리고 싶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 왕의 마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그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군비의 확충을 비롯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주의 판단력을 구하고 있으며 주의 공의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써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다윗 왕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솔로몬과 그리고 왕위를 계승할 그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가난한 자들과 또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손들의 궁핍한 자의 그 자손들을 구원하며 그 압박하는 그 대적들 그 주변에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을 꺾어서 이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죄가 있어도 돈이 있으면 무죄한 자가 되고 죄가 없어도 돈이 없으면 유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죠.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오늘날에도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8.15 특사로 사면된 그 경제사범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횡령한 자들이 사면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사면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없는 자들은 작은 죄를 범해도 큰 형량의 양형을 구형받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의로운 재판과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의 그런 고충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게 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일상의 그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불의하게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기득권층들만을 대변하게 될 때 의인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의하여서 의인들이 겹겹이 쌓이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악인들의 그 형통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통치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그 백성들이 안정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점점 흥황하고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그런 왕, 공의로운 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평강이 풍요로운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의인들이 점점 더 흥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일으키는 그 왕 앞에 부복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친송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하게 되면 다윗은 어떤 왕이 되기를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그 자손들이 어떤 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평강을 주는 그런 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라를 평강으로 통치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며 칭송을 받는 그런 왕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 이후에 이와 같은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런 왕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일부분 성취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솔로몬 왕의 그 말년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이 솔로몬은 자기 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 아들 시대에 가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솔로몬 시대에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기도가 언제 성취되었는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성취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 72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가난한 자, 압자에 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부하고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는 아낌없이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 시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이 부분, 이 단절된 부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광야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시각각 변하는 날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사건 사고가 연일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열방이 들어오도록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힘든 이 시기에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영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모임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영혼 구원하는 데 합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베델 교회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주님, 이 마음들이 베델 교회로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베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